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분들, 지혜로운 분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들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럼요, 우리 대적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우리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그 자리로 또 열심히 찾아가서 뭔가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이죠. 저도 늘 그런 싸움에 노출돼 있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싸움으로 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쏟아버리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가다가 한번 툭 엎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은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헌신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시간 들이고 다 해서 하는데 그런다고 꼭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특별한 시간들의 은혜가 있어요. 그 시간을 받아서 너무 좋은데 이걸 우리가 이 좋은 시간에 지혜롭게 이것을 누군가가 빼앗아가고 누군가가 이거를 쏟아버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이미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지나갈 때 혹시 내 삶의 주변에 내 마음의 평정을 흐트러뜨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 여러분 그것들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탁 대처하지 마시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생각하시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것들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오늘 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는 곧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은 늘 우리 앞에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겼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고 또 그 시험 가운데 눌려 있을 때 겪어야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 성경에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영어로 표현해 보면 테스트라고 하고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는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여러분 그 시험을 보면 목적이 뭡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긍정적인 어떤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또 내가 무엇이 준비되었는지를 본인이 깨닫고 더 학문적인 성취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제 말이 맞죠? 테스트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은 사실 그 시험은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신앙생활이 어떤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소에는 몰라요. 그냥 다 예배드리면 다 좋은 것 같고 다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나면 90점짜리도 있고 80점짜리도 있고 60점짜리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우리 평강교회는 60점 밑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60점 밑으로는 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고. 자, 그런 이 시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쨌든 이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참 시험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2절로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앞에 있는 2절과 4절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오늘 12절에 와서는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모든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한다 그럴 때,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사실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살던 그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이것을 탁 읽어보았을 때, 들어보았을 때 공감이 될 내용을 편지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시련이, 그들에게 고난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처음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이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전파했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 야고보는 그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노원구 쪽에 살 때 거기 가면 태릉 선수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진천으로 많이 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그 불암산 자락을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그 명예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정말 무쇠처럼 단련하는 그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서로 경쟁합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이와 같이 뭔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단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럴수록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의 이 시험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피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피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시당초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평화할 거야. 내 삶은 예수님 믿고 이제 모든 고통은 고민은 없어. 내 이제 시험은 없어. 어려움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이전에 내가 했던 믿음, 고난이고 삶이고 어려움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연단과 훈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험을 보고 시험을 치르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시험이 우리 앞에 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과거에 치렀던 그 시험이 힘이 돼가지고 지금 치르는 시험을 또 도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가 이겼던 믿음으로 승리했던 어떤 그런 견뎌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에 응대해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은혜 받은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때에 이 시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눈앞에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쳐있을 때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요, 뭔가 한번 힘을 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련을 견뎌낸 자,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 당시에 경기를 치르던 사람들, 오늘날도 마라톤의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 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올림픽 이런 경기를 보다 보니까 메달을 수여하잖아요. 그럴 때 선수에게 이렇게 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는데 또 그것을 수여하는 시상자들이 다 있습니다. 금메달은 또 금메달에 맞게 IOC 위원 중에서도 그 협회의 장이라든지, 은메달은 또 부회장, 또 그 다음은 이렇게 다른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시상을 쭉 제가 보니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상은요, 사실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 상을 주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그 상을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상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우리의 목에다 그 메달을 걸어주냐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주시는 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의 동기가 어떤 거냐면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같은 승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상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참고 또 시련을 이기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가 시험을 자꾸 묵상해 봐요. 더 깊은 시험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험은 작아 보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훨씬 가까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그냥 시험이 나한테 왔고 이것을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참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실 상, 그 상급,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이 시험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참았는데 끝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등 딱딱 두드려주면서 수고 많았어. 물론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죽어라 고생하고 욕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는 분명히 상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정말 이게 떠나지 않는다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래, 나 주님 사랑하잖아. 나 주님 사랑하잖아. 또 하나, 주님 약속하셨잖아. 주님 약속하셨잖아. 조금만 견뎌보자. 조금만 참아보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나 주님 사랑하잖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이 두 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다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묵묵하게 참고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 시험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시험 보기 전에도 좋아했지만 끝나고 더 좋아했거든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그거는 둘째고 일단 끝났다는 사실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해방감이 있지. 여러분, 시험을 견디어냈다라고 이 12절에 기록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시험은 반드시 언젠가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험은요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여러분, 시험이나 고난이 언제 끝난 줄 알면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딱 2시간만 참아보자. 2시간은 남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2시간 뒤에는 가만 안 놔둘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들이 마주 왔을 때 여러분, 이건 언젠가 끝이 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견뎌냈다라고 이렇게 12절에 표현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정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아무리 열심을 드려도 주님이 안 받으시면 그냥 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참았는데 이 시험을 참았다는 거는 내 스스로가 나한테 야 하중아 이 정도면 정말 너 잘한 거야. 야 누가 이게까지 하겠니? 이 정도면 너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 구절? 오랫동안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원래 이 구절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내가 시험을 참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다 그래 네가 잘했다 라고 인정하심을 받은 이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의미들이 시련을 견디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지나가야 되는 시험 또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테스트가 시험이 얼마나 쉬웠냐 뭐 얼마나 어려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대가 다른데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평균 90점 나오는 문제지 주면서 인정해 주려면 적어도 몇 점 맞아야 돼요? 적어도 90점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디 수학 경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풀어보라고 딱 줬어요. 5문제 중에 한두 문제만 맞아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 한 문제 푼 것도 잘한 거야 이거. 마찬가지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시험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시험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고 어느 정도 길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중아 너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 하중아 너 이거 누구나 하는 건데 너 너무 들떠 있는 거 아니니?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참을 때 옆에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오후 예배까지 찬양하고 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삶에 다른 거 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출제를 네가 어느 정도 하면은 잘하고 못하는지 하나님 다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절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 주는 일에 마음을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요. 또 이 모든 싸움에서 이 모든 시험에서 참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길은 시험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 이후에 말씀을 써내려 갑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사람이 무엇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조금 전에 시험하고 이 시험하고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요. 달라요. 이 전에가 테스트라고 한다면 이거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를 들자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 반해서 이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까?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면 이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는 시험은요, 그 출발 자체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겪는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지는 시험은 뭐냐면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내 정욕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과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마음에 따라갔다가 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정욕에 따라서 끌려가 놓고 지금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한테 시험 받는다?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넘어뜨리거나 누구를 믿음에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험을 내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그 시기가 비슷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충만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아니에요? 그렇게 딱 있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뭐 하십니까? 시험을 받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누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 승리를 뒤따라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는 했지만 주기도문에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무엇에 들게 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테스트와 또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유혹, 템프테이션을 구별을 못하면요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오해를 해요. 뭐라고 오해하냐?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내가 누구한테 시험 받는다?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찌질하게 되고 모든 고난 속에 있는 게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 말은 하나님 탓이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 가운데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져 놓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 핑계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는 게 누구 때문이다? 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비슷한 느낌 있지 않아요? 공부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부모가 뭐라도 좀 도움 주려고 뭘 하라고 할 때는 안 했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안 되면 그때 조금만 도와주지. 그때 조금만 나 좀 때려서라도 어떻게 좀 하게 해주지.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자기가 한 것을 생각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찾고 탓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다 못하니까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우리 창조 하신 이후에 창세기도 보세요. 선악과를 냉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누가 주셔서? 이 여자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걸 따먹을 일이 없었는데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쓰럽고 정말 그에게 이 하와가 왔을 때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누가 주신 여자? 하나님.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안에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죄의 어떤 그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있는 자리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조차도 없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아이 그냥 뭐 테스트든 템테이션든 좀 아무것도 하지 않게 그냥 놔두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시험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성장이 그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늘상 어린아이처럼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실패란 때로 우리에게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는 진짜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을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없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런 사명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평강교회 교인들이라면 그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물론 그 마음 이해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진짜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러나 꼭 그 다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나온 고난이, 지나온 시험이 또 다른 내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겪어왔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때로는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적인 유혹이나 또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왔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보면 1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 이때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어지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에 대한 육체의 죄의 소욕은요, 이 유혹을 끊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욕심이 잉태되는 순간에 딱 끊어내는 게 더 쉬워요. 죄가 일단 자라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어려운데 이 죄가 장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앞에 두고 또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 끌려간다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의 나쁜 버릇이 여든까지 가버린다는 건 뭐냐면 어릴 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과 교육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느껴요. 아, 내가 이러다가 제가 붕괴 때 얘기했잖아요. 이러다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고 때리실 것 같았는데 안 때리시네? 한 번 더 가보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크게 한 대 얻으면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린애는 엉덩이로 볼기만 딱 때려도 어때요? 울어요. 어른은 엎드려 뻗쳐 시키고 몽둥이로 두드려도 안 울어요. 힘든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이 마음들은 싹을 미리 잘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잉태하려고 할 때 딱 끊어내야 돼요. 자라가는 것 같으면 얼른 뽑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분명히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불편해져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전에 살던 것과 전혀 다르게 불편함이 없다? 뭔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살던 삶에서 불편한 게 생겨야 맞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라? 잘라내라.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한국 사람 잘하잖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잘하니까 얼른 가가지고 잘라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우리 토마스 아케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의 유혹은 그저 마음에 부딪혀오는 생각일 뿐이다. 그러다가 더 진한 상상의 색으로 그 생각을 칠한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그 유혹을 즐기고 그릇된 행보를 하며 기꺼이 동의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생각의 수준일 때, 조금 색깔이 연하게 입혀지려고 할 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좋은 거 보면서 신앙생활 하자고요. 아멘.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자고요. 그냥 이것 하나 붙들고 이거를 논내 만에 이런 신앙생활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내 육체의 소욕 하나 붙들고 그냥 이걸 놔야 돼 다시 담았다가 이러다가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위로부터 우리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시험 참고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고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